네, 오늘 제목은 해결하시는 하나님,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물건들 많이 사십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시면 얼마나 빨리 받으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가능하면 빨리 받으면 빨리 받을수록 좋겠죠. 한국에는 로켓 배송이라고 해서 자정 전에 12시 전에 주문을 넣으면 다음날 아침 7시 전에 물건을 받을 수 있다 그럽니다. 굉장하죠. 미국이야 땅이 워낙 넓어서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만 요즘에 보면 아마존에서도 어떤 물건들은 그 다음 날이면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빠르지 않으면 인정받기가 힘들고요. 선택받기 위해서는 빨라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속도가 경쟁인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은 바쁘고 늘 분주합니다. 뒤처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뛰어다니죠.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먼저 가야 앞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른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 끊어지는 고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전화된 사회일수록 끊어진 고리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고 사람들의 인간성들이 깨어지는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현대사회는 SNS와 같이 더 빠르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음에도 오히려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더 빠르게 교제할 수 있는 기술이 있지만 스스로 외롭고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빠른 것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만 그럴까요? 신앙적인 것에서도 그런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속사포처럼 다 쏟아내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실망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다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고 요셉은 애굽에서 13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윗도 그렇죠.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 이상 광야로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삶은 어땠을까요? 지난 창세기 1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시는 언약의 표징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앞으로 일어날 자신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들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까지도 보았으니 이제 그는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았을까요? 창세기 15장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삶에 그 믿음이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달라짐도 보여지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데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장막 안으로 들어갔는데 뭔가 달라진 게 있었을까요? 사레는 여전히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사레의 외모가 젊어진다든가 사레의 모습이 달라진다든가 조금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사레를 통해서 분명히 아이를 가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들었지만 시간만 흘러가고 내 삶의 상황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현실, 그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아니,
아브라함과 사레의 삶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사건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지금 어떠한 상태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갈이라는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인이 애굽 출신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하갈이 애굽 사람이었다라는 이 기록을 미루어 볼 때에 그녀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얻은 종이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애굽 왕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하는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걸 주었어요. 양과 소와 노비와 많은 재물들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하갈도 아브라함의 종으로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레가 그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서 자녀를 얻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남편한테 왜 이 여종을 보내려고 했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자로 삼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내 후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여야만 된다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흘러가고 자신은 점점 나이 들어가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 하갈을 통해서 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면 되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얻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사라에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법은 당시 사회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에 하인들 중에서 양자를 입양하거나 아니면 첩을 들여서 아들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던, 그렇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첩을 통해 아들을 얻게 되면 그 아들은 첩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 돼요? 본래 본 부인의 아들이 되어서 자라났기 때문에 본문에서 사레가 생각하는 이 일이 당시의 관습으로 볼 때에는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레의 말을 따라 그렇게 하갈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언약의 자손은 오직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태어나야만 하는 아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이 구원을 이루시는 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보여지는 답답함이 결국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던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의 선택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후였더라? 10년 후였더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을 채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10년이라는 숫자가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머문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10이 어떤 수예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정말 꽉 채워진 기간, 기다림의 시간이 꽉 채워졌음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다려서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라는 그 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례는 나이 들고 자신의 몸이나 아내의 몸의 변화나 상황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다릴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다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기다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눈빛은 나는 그래도 기다릴 수 있어 이런 눈빛이지만,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례가 보여주는 그녀만의 독특한 믿음이 나타나요. 이걸 좀 봐야 돼요. 우리가 사례가 보여주는 그녀만의 믿음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해요. 사례가 지금 뭘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믿어요. 사례는 자신의 불임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자기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사례의 생각이 틀렸습니까? 그의 믿음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사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례가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반대로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는 것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를 낳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를 낳고 못 낳고의 문제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사례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안 주신 거구나를 믿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례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는 건 믿으면서도 낳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건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례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뭘 선택해요? 자기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다른 방법으로 아들을 얻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어도 나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어도 나 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 사례와 아브라함에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뭐 했다고요? 임신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잤더니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분명히 사례와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닌 걸 갔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어그러져야 아, 그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올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래,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라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러 항구로 나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배를 타러 항구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마침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배가 딱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때 딱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배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해보셔서 아시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살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도 살 수 있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삶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요나도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는가?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의 끝이 행복일까요? 오늘 본문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당신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종 하갈이 임신하고 나자 그의 태도가 변했어요. 어떻게 해요? 주인인 사레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주인과 종으로 나뉘어진 이 신분 사회에서 하갈이 대놓고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아이를 갖게 된 후에 사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나 이 말하는 것이나 보는 시선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사레의 입장에선 이걸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레가 누구를 들들 볶아요? 아브라함을 들들 볶는 거예요.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모욕이 아니라 당신이 받아야 될 건데 내가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있으니 이걸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무슨 말이에요? 당신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나오면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그때 무조건 내가 틀렸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당신이 나한테 하갈을 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당신이 아이 낳으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당신이 먼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례가 이렇게 나오면 아내가 이렇게 나오면 이럴 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야 끝납니다. 이걸 가지고 따지고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 아래에 있으니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아브라함이 오래 살다 보니 이 삶의 방법을 터득했던 것 같아요.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그러자 이 대답에 사레가 하갈을 구박하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갈이 집에서 도망을 가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내
이 사레와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대로 했던 그 일이 잘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난리가 났죠. 심지어 그렇게 원했던 아이는 하갈이 도망을 가서 이제 아이를 얻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원하는 대로 임신도 되고 잘 되어가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의 끝은 이렇게 서로 간에 아픔과 상처만 남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가졌던 질문,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가는데도 딱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계획이나 일들은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아픔과 문제만 커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떻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나도 그랬죠. 요나도 딱 맞춰서 배를 탔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없이 내가 선택한 것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내 뜻대로 잘 풀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깨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넘어짐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깨어진 아브라함의 상황을 하나님이 다시 해결해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사례를 피해 도망을 간 하갈이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신한 종의 몸으로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나오기는 했지만 이 여종이 갈 곳이 있었겠습니까? 잡히지 않기 위해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광야는 숨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삶의 막다른 곳에 머무르게 된 하갈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광야는 하갈을 지켜주거나 보호하는 어떤 것도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절망의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의 장소에 숨어 있는 하갈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갈이 하나님을 먼저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의 여인이었던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이제 그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주인 사레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갈이 사레에게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레가 회개하고 뉘우쳐서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잘해줄까요? 아니요.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눈앞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광야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신 말씀은 돌아가라는 거였어요. 돌아가면 상황이 달라진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갈에게 특별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게 될 거야. 마치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곳을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자신의 주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인생의 막다른 곳에 있었을 때에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때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삶을 보시고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구나 하는 그 고백으로 엘로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로이. 그리고 그런 의미로 하갈은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의 이름 이스마엘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하갈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한 후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이 사건의 중심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인가요? 사레인가요? 아닙니다. 하갈입니다. 하갈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보에 들어있지 않아요. 하갈은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의 갈등, 이 하갈의 갈등에서 하나님이 누구만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갈을 찾아가세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찾아간 하갈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초점을 아브라함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뭔가를 이야기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뭔가를 해결하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지껏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애굽의 종 하갈을 찾아가시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도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갈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게 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슬람이나 불교 신자들이나 다른 어떠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들 누구에게라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그래서 언제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정말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중요한 존재가 된 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건 나의 학벌이나 사회적인 위치나 조건이나 나의 성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은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앞에 내세울 수 없습니다. 하갈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거나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의 소리를 들으시며 절망의 순간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다라는 고백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만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느냐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